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삶의 주인을 바꿉시다. 제가 첫 번째 한 이야기예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자. 어저께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 맺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 맺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죠? 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좀 자라다가 말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지키어 인내함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 맺자. 우리 다시 한번 지키어 인내함으로 시작.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 맺자. 자,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다이어그램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5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복음, 양육, 사명. 이것이 이제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물론 뭐 여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예배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이 3가지가 교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 양육,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과 양육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했고, 오늘은 사명, 꿈과 사명, 비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3가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 가능하게 실현되어 줄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또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종교예요. 그냥 개인 나 하나 구원받고 양육받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공동체로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올 1년 동안, 2년 동안, 내년까지 우리 안에 좀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으킨다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사명, 비전, 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제목은 꿈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꿈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 우리 타오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과 사명을 이루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꿈과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이복 형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요셉이 제일 막내인데 형들이나 부모님이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미워할 만도 했지만 극도로 미워하죠. 이복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꿈은 자기 스스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은 꾸여지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꾸고 싶은 꿈 계속 꾸면서 살면 되니까. 그러나 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고 꿈은 꾸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꾸며져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지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꿈 때문에 혹독한 삶을 그가 살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에 잡혀가 노예로 살던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꿈이 이렇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이런 꿈을 꾸며 결국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요셉이 그의 꿈의 성취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거기에 사실 강조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국무총리가 되어졌다, 이제 그것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요셉이 그 인생을, 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노예로 팔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주어진 나의 꿈이 이루어진, 꿈을 꿨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제 그것이 사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드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이루어낸 것인가요? 아니면 그 꿈들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간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다시 해볼게요. 1번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이루어냈다, 그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그 꿈들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갔다. 어느 쪽인 것 같으신가요? 2번인 것 같아요. 요셉이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루어갔다, 이런 표현이 사실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요셉의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꿈은 내가 꾸고 싶은 걸 꾸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은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결국은 요셉의 인생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그 꿈이 완성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시대적인 사명을 요셉이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꿈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 꿈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것 같고, 사명은 굉장히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복된 인생을 산 것이겠습니까? 요셉의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꿔서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추론해낼 수 있는데,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오늘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꿈을 키워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꿈을 키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가 살았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꿈을 찾기 위해서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신비한 곳을 가서 우리의 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꿈 이야기에서 결국은 귀한 아들에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런 질문을 많이 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전혀 연관없는 어떤 공상적인 꿈을 꾸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은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은 삶의 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너무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가정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저 산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원만 가서 살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은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꿈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는 것, 그게 저에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뭐 엉뚱한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 삶의 자리 가운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가 경험했던 신앙의 영역들 속에서 그런 꿈을 갖게 되어졌고 그런 꿈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업을 따거나 이럴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삶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타우랑가에서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골프 치시면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예수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주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삶이었어요. 그래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부정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삶의 자리를 부정하지 마시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인생이 값져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소박해 보이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꿈만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 꿈에 담겨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꿈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꾼 꿈, 형과 부모님들이 절하는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 꿈과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결국 그 꿈이 만들어 갔던, 그 사명이 만들어 갔던 요셉의 인생 어떻게 끝나나요? 어떻게? 정말 멋지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로 기록되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사명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꿈과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십시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변화라잖아요. 그런데 꿈과 비전이 없이 변화를 요구하면 그것을 쫓아올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목표도 없는데, 희망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누가 그걸 그렇게 쫓아오겠어요? 그 꿈을 발견해야 돼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동력이 될 만한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왜 뉴질랜드로 오셨나요? 왜 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셨나요? 아니죠. 뉴질랜드에 가면 이런 일이 있겠다라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변화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고 갈 만한 그런 꿈과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비전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비전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단지 내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잘 사는 것만, 그것이 내 인생의 꿈이고 비전이면 우리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끝이죠. 그러나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고 변화가 주어지고 꿈이 주어질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타오랑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제가 열심히 할까요? 제가 새로운 막 변화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만 감당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베 피에르라는 프랑스 신부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엠마우스라는 그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베 피에르에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누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신부님 한번 가서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베 피에르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로 태어나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던 이야기, 삶 가운데 깨어졌던 그 순간순간들의 이야기,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결국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이야기,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 그런데 기왕 죽기로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 요청에 그 사람은 죽기를 포기하고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되어져. 후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훈계하거나 돈을 몇 푼 쥐어줬으면 자기는 분명히 자살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도와달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뭐 집 지어주는 일 뭐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분에게는 그것이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꿈과 목적과 사명이 되어졌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그에게 주어진 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그 시간들을 버티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꿈이 무엇인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직장, 일터, 삶의 자리, 이게 그냥 하루하루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의 자리를 주셨을 때 분명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또 내가 경험하는 경험들이, 여러분 세계적인 심리학자들 보면 대부분 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고통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꿈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좀 살리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꿈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사명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서 결국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꿈도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도 꿈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은 뭘까요? 네,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 타오랑하는 교회가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꿈이 될까요? 사명이 될까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타우랑아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타우랑 한인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부어진 꿈을 찾게 해주시고, 그 꿈속에 담겨진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어졌지만 이제 인생의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타우랑 한인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타우랑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